민수기라고 적혀 있는 이거 그림도 좀 나와 있어요. 여기 내용은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 중간에 주요 인물 모세도 나오고 또 아론도 나오고 방금 읽었던 것처럼 정탐꾼 중에 이제 두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도 쭉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들 요거를 참고를 좀 하셔서 다음 주에 좀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우리 구약 파노라마 9번째 우리 요셉의 꿈 여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족장 시대를 함께 살펴보면서 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택하셨던 일대 족장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대 족장으로 100세에 태어났던 아버지 이제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았던 2대 족장이 누구예요? 이삭이었죠. 그게 2대 족장이에요. 자, 이삭이 나중에 이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큰형이 에서고 작은 아들이 이제 야곱입니다. 근데 누가 족장이래요? 야곱이 이제 족장이 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두 명의 정부인 그리고 두 명의 뭐라 그래요? 여종들. 그래서 네 부인을 통하여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12명의 아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제 근간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누구였냐면 라헬의 아들, 첫째 아들인 이제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네 번째 족장이 되어지는데, 자, 요셉의 삶이 어떠했는지 자,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셉의 꿈에서 중요 인물은 요셉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인데, 자, 네모칸 안에 있는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이삭은 시작.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내 속이는 버릇을 그대로 닮아 자기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버릇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이와 비슷한 행위로 형 에서를 속이며 장자의 명분을 탈취합니다. 어머니의 편애를 받은 야곱은 그것을 영향을 받은 탓인지 자기 아들들 중에 요셉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레아보다 라헬을 더욱 사랑하면서 라헬이 낳은 요셉에 대한 편애가 더 심해집니다. 그것은 결국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게 계게 됩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하여 요셉은 원치 않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와 아버지와 같이 또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연약함을 그대로 본받아서 답습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었죠. 그래서 그런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랬던 것처럼 요셉도 안에 연약함이 또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쭉 이어가시는데 특별히 요셉은 뭐를 꾸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냐면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자, 요셉은 하나님에 의해 특별한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계시받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였느냐? 자, 이렇게 있어요. 추수 때가 되어 첫 번째 꿈은 뭐냐면 추수 때가 되어져서 이삭을 이렇게 이게 별을 뵀는데 별을 베놓고 나서 이렇게 묶어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단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요셉의 밭에서 이제 곡식을 베어가지고 묶어놓은 단이 있고 형들의 곡식들 단이 있는데 형들의 단들이 다 누굴 향해 절해요? 요셉의 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 보면 자, 뭐가 고개를 숙인대요?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인다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더 잘 익었기 때문에 숙인 것이지만 사실은 이 꿈 안에서는 요셉을 형들이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절하고 있는 것처럼 경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그 꿈이 이제 첫 번째 꿈이었고, 자, 두 번째 꿈에는 이제 10개의 별이 있었고 해와 달이 있었어요. 이 해와 달은
어떻게 보면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를 의미하고요. 11개죠. 11개의 별은 형제들을 의미하고, 근데 그 11개의 별들과 해와 달이 다 요셉을 향하여 또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이 꿈을 통하여서 심지어 부모님까지 고개를 숙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왕권을 의미하거든요. 이 왕의 위치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꿈을 통하여 미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자, 팁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은 시작. 사람은 꿈을 꾸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 속에서 도저히 미래의 희망을 찾기 어려웠던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립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것은 어쩌면 비전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다 보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기를 원하여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전이라고 하는 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종종 비전이 뭐냐, 꿈이 뭐냐라고 할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자기가 계획을 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내가 저렇게 하면 될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읽어보면요, 그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향하여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아니라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다가 잘못된 곳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꿈이나 비전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그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기 전에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학생으로 있으면 뭘 하면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고요. 내가 주부로 있으면 뭐 하면 돼요? 꿈이 있기 전에 내가 주부로 있으면 열심히 주부 생활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꿈이 있고 비전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어지기 전까지는 허락하신 이 장소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섬길 바로 그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꿈이나 비전은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요셉도 누가 주셨어요?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라고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겠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자,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했느냐?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자, 밑에를 보면, 자, 요셉은 자기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뭘 받게 돼요? 미움을 받아요. 그 결과, 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그리고 고난이 따르는 우여곡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쭉 보면, 자,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탄탄대로가 좀 열리면 좋을 텐데, 의외로 성경에서는 오히려 더 힘든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짐으로 준비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을 보면, 자, 맨 처음에 어디에 빠졌대요? 자, 구덩이에 빠집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 형들이 다 양을 치러 갔어요, 바깥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처럼 울타리를 쳐놓고선 짐승들, 가축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짐승들을 풀어놓고선 좋은 풀이 나는 장소들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짐승을 한번 끌고 나가면요, 심지어 한두 달 정도로 밖에 나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서너 달이나 돼서야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야곱, 이 아버지가 요셉 보고 네 형들이 지금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잘 돌보고 있는지를 보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이 요셉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지금 갔는데, 자,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저만큼에서 걸려 올라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끼리 서로 얘기할 때 요셉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참 형제인데 밉다라고 해서 뭘 결정하느냐?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상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네, 죽이기를 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직접 손을 더럽히기는 무서우니까 어디에? 물이 없는 구덩이에 그냥 빠뜨리자. 그리고 우리가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겠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자, 옆에 이제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아라비아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이 얘를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뭐 하자? 얘를 팔자. 노예로 팔자. 그래서 두 번째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자, 같이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그 동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예,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동생을.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3번을 보니까 애굽에 팔려가서 군대 장관이었던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36절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 보디발은 군대 장관이 아니라 친위 대장입니다. 이게 친위 대장이 뭐냐면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뭐예요? 보디가드 같이 이렇게 경호실장, 가장 바로에 가까이에서 바로를 지키는 경호실장에 해당되는 제법 지위가 높은 그런 집에서 이제 노예로 살게 되지요. 자, 근데 살게 되는데 이 요셉이 노예로 사는데 이 보디발에 의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꿈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꿈을 가지고 나서 삶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랬을 때 요셉이 에라 모르겠다, 꿈이고 뭐고 나는 다 귀찮다라고 자포자기했으면 노예로 팔려간 상황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근데 모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 꿈을 요셉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꿈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거기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비록 노예였지만, 그래서 보디발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심지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심지어 그때 당시 이 요셉의 나이는 20살이 안 될 나이예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 집안 전체를 담당하는 집사가 되어질 정도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때 정도만 되면 야, 이때부터 내 삶이 좀 펴지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4번인데 자, 누가 유혹해 와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면서 유혹해 옵니다. 여기 뭐 보면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이게 보디발의 아내가 이뻤을까요? 어땠을까요? 여기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성적인 유혹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인 마님의 마음에 들게 되면 또 다른 출세의 길이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인 유혹과 더불어서 또 다른 유혹, 성공에 대한 유혹이 같이 찾아온 거예요. 자, 근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크나그를 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누구에게 죄 지을 수 없다.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정말로 노예로 팔려져 가는 이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요셉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했다?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요셉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성실하게 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빨리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뭐 할 수 없다. 나는 죄 지을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 요셉이 아직까지 그 꿈을 붙들고 계속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러면 죄 짓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죄 짓지 않고 거룩함을 끝까지 지켰던 이 요셉을 축복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화가 난 거예요. 그럴 바에는 쟤를 눈뜨고 못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여서 쟤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누명을 뒤집어 쓰여지고 어떻게 버렸어요? 감옥에 다 가두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감옥도 여러분 가보시진 혹시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면 되게 힘들어요. 더군다나 젊은 나이에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에서 온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이 요셉을 가만히 뒀겠느냐는 거예요. 요셉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뭐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죄 짓지 않으려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다가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를 또 관리하는 사람이 또 되어져요. 그래서 20절을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일단은 여기 지나갈게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감옥 안에 갇히게 되는데, 이 감옥이 일반 감옥이 아니라 누가 갇히는 감옥이에요?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던 사람, 관리로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에 함께 이제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함께 방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빵을 만드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술을 만드는 관원장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꿨는데, 꿈을 갖다가 이 요셉이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꿈의 해석을 보니까 술 관원장은 며칠 안에, 3일 안에 어떻게 된대요? 복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떡을 굽는 관원은 동일한 날짜에 어떻게 된대요? 처형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그 꿈이 그 현실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복직이 되어져서 나가게 된다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뭐 할 수 있게끔, 억울하게 감옥에 안에 있으니까 좀 나갈 수 있게끔 사정 좀 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뭐 해버렸어요? 자기만 좋은 거예요. 싹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게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이 스토리인데, 팁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의 인생은 사람들의 오해와 시기, 억울한 모함과 부당함으로 점철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꿈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를 보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분명하게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결국 술 맡은 관원이 나가고 나서 잊어버려요. 아무 소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요셉의 연단의 과정 가운데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셨는데 그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면서 이 모든 인도하심의 비밀들이 다 하나씩 풀려져 가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꿨어요. 꿈꾼 내용들을 보면 살찐 7마리의 암송아지가 올라왔는데 나중에 7마리의 빼짝 마른 암소가 올라오더니만 그걸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잡아먹어버렸는데 살이 찐 게 아니라 그대로 빼짝 말라있는 모습.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 이제 흉한 이삭이 하나가 났는데 이삭이 이제 7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흉한인가? 풍성한 이게 파릇파릇한. 그러더니 마른 이삭 7개가 나오더니만 잡아먹어버리더니만 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되게 비슷한 꿈인데 무슨 꿈인지 해석할 수가 없어서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아봐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요셉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풀어줬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감옥 안에 나와서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감옥에 나와서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가나안으로 돌아가 버렸겠죠. 애굽에 살 사람이 원래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감옥에 나왔으니까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아빠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여러분 요셉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느냐?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뭐 하시는 거예요?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씩 보면 요셉이 그냥 야곱의 아들로 그냥 사랑만 받는 아들이었어요. 오냐 색동옷만 입고서 채색 옷만 입고 오냐 그렇게 자란 아이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아무리 잘 자란들 총리같이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맨 처음에 노예로 팔려가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살림살이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작은 집이 아니에요. 제법 큰 집에서 집사 역할을 하면서 살림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험과 이런 학습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나중에 애굽 전체를 총리로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집안 살림하는 것서부터 노예로 뭐 한 거예요? 지금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나중에 이 총리가 되었을 때 살림살이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험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굳이 또 감옥 안에는 왜 갇히도록 하셨느냐? 여러분 이게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이 왕의 관리들이 이게 갇히는 감옥인데 여러분 감옥 안에 안 가보셨던 잘 모르겠지만 맨날 안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관리들이 방 안에 갇혀 있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겠죠. 그냥 앉아 있으면 수도 없이 수다를 떨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 수다를 떠는 게 그들 안에서는 수다겠지만 처음 그 얘기를 듣는 요셉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의 이야기를 1년씩 2년씩 듣는 것 자체가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 몇 년 동안 있는 동안에 애굽의 지금 실세가 누군지 이미 요셉은 다 간파하는 거예요. 누가 중요한 사람이고 누가 조심해야 될 사람인지 그 감옥 안에서 수다 떠는 그 관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애굽 전체의 정치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종살이를 했는지, 왜 감옥살이를 했는지, 왜 그때 요셉이 기억이 안 났는지 우리는 당하고 있는 그때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총리가 딱 되고 나니까 내가 그때 이 경험으로 내가 이걸 배운 거구나. 내가 이게 들은 게 지금 여기서 써먹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준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하시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꿈을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꿈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구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요, 이제 뭐라 그래요? 자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왜 허락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너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네가 뭐 해라, 그냥 네가 총리해라. 나는 내 자리만 있을 뿐 그냥 네가 바로 하는 거랑 다름이 없이 네가 파라오 해라고는 그냥 다 넘겨줘 버려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중에 풍년이 있을 때 풍년을 잘 관리하고요. 이게 사실 보디발 주비에서 배운 거예요. 흉년 때 쓸 수 있게끔 전부 다 저축해놨다가 나중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걸 잘 관리를 해가지고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 상황에서 누굴 만나게 돼요? 가나안에 있던 이 야곱의 가족들도 흉년 때문에 음식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만나게 돼요. 근데 그때 형들이 왔는데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상처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형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준 것만큼 내가 되돌려 줄 수 있어요. 복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다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꿈을 이루게 되는데, 자, 밑에 한번 좀 읽어볼게요. 팁, 이제 인생의 성공은 시작. 인생의 성공은 마지막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을 다 마친 후에 계획했던 일을 다 이룬 후에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판가름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고 꿈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중에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하루하루를 기대와 설렘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나의 모습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지금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요셉 입장에서 볼 때 요셉의 형들은 원수예요. 심지어 그 형들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자, 형들이 나쁜 마음을 가져서 요셉을 괴롭히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원수다라고 할지라도 그 뒤에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용서하는 게 어렵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나마 조금 용서하기가 쉬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꿈이 이루어지는데, 자, 성공한 요셉은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던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모두 애굽에 불러들여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애굽으로 가는 중에 자, 아버지 야곱에게 재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자, 여기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6장 3절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예, 사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을 떠나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야곱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을 거라는 거죠. 과연 내가 떠나도 되겠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도 된다. 내가 계획한 거라는 거죠. 심지어 나가서 내려가면 너희가 다시 올라올 때는 뭐가 되어서 올라오느냐? 민족이 되어서 올라온대요. 자,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몇 명이 내려갔느냐? 이게 27절을 보면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라. 몇 명이 내려가요? 70명이 내려가요. 근데 70명이 내려가고 나서 나중에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70명이 몇 명이 돼요? 그럼 남자만 60만 명이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민족을 이루어서 올라오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자만 60만 명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인류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냥 밥만 먹고 뭐 한 거예요? 애만 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사실은 70명이 그 시간 동안에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여자나 이제 노인과 아이들까지를 다 합치면 심지어 150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고대에는 이게 인구가 늘어나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염병에 대한, 그러니까 전염병이 한 번 돌면요, 인구의 그냥 반이나 3분의 1씩 다 죽어나가요. 이게 이 당시에 열악한 상황에서의 전염병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워낙에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번씩 전쟁들이 일어나면요, 남자들이 반 다 죽기도 하고 아예 민족 자체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애굽 안에 딱 집어넣으셔서 그 어떤 전염병이나 그 어떤 전쟁으로부터도 시달리지 않도록 다 보호하시는 가운데 그야말로 애만 낳을 수 있게끔 그냥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60만 명이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게 애 낳는 게 쉽지가 않은데, 자, 이 밑에 한번 팁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에게 시작. 야곱에게 주신 꿈은 드디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야곱의 꿈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모두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었고 합력하여 자신의 꿈이 아닌 이전의 조상 아브라함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꿈은 믿음의 조상들과 연계성을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꿈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꿈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꿈이 됩니다. 예,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꾸고 계시는 꿈을 우리가 함께 같이 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뭘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지 그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성공했다, 야곱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삶이 화려하거나 태평해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셨던 그 꿈들을 그들이 계속 함께 꾸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5번을 보니까 진정한 성공자 요셉의 마지막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자, 몇 살까지 살았냐면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하나님이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허락하셔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면 요셉 지파라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12명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데 요셉 지파가 없어요. 요셉 지파가 없는 이유는 어떻게 봤냐면 그냥 큰 아버지 계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큰 아버지 계열로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가서 큰 아버지들이 받게 되는 그 지파의 권한을 이 아들 되어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지고 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제 2배 이상을 가지고 오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에브라임은 그 밑으로 3대를 함께 보고요. 그리고 므낫세는 그 아들의 아들까지를 보면서 자녀의 축복까지도 많이 이제 받게 됩니다.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팁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의 꿈은 세상의 성공자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요셉의 꿈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인생의 꿈이라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성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 중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업적이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자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끝까지 자신을 드리고 봉사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죽음 이후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꿈을 꾸고 죽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행복해질 것 같지만 여러분 이루고 나면 오히려 허망해지는 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지금 어떤 꿈들을 지금 꾸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 꿈을 하나님과 함께 꿀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고 이게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팀 나오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